날마다 한 주간이 지날 때마다 새로운 생각을 하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늘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가 지나면 내일을 또 고민하고 그 고민에 빠져 삽니다. 내일의 주인은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불과 며칠 전에 날씨가 영상에 있을 때 다들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는 추워지지 않는다는 일기예보를 믿고 다 추위에, 동파에, 한파에 걱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니까 마음이 얼고 몸도 얼고 생각도 옵니다. 여러분,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인 것을 기억하시고 힘이 될 때, 능력이 될 때, 몸이 움직일 때 더 많은 사람을 섬기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저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헬라인이며 어사인 누가입니다. 당시 배경은 에돔 족속인 헤롯 가문이 로마로부터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봉부왕을 위치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통치합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르며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이후 말라기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400년간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데 이때를 영적인 암흑기 또는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없고 예언하는 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도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 400년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알 수 있게끔 알게 하시는 것을 성경에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나눈 말씀 5절을 보면요, 샤가라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엘리삽이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당시 이들 가운데 12반열이 있었다고 하죠. 한 반열당 24반열에 한 반열당 600에서 8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전반기, 하반기 각각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적습니까? 그런데 샤가라가 당첨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부부에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대로 보이지 않는 것에 살고 있는지를,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멘. 사복음서 중에요, 누가만 이 부부를 어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을 왜 어인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성경은 왜 이 샤가라와 엘리사벳을 소개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인류의 소망 되시는 아기 예수님, 구원자가 오실 것을 미리 예비하시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의 임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면요, 세례 요한이 나와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또 독사야 자식들하고 꾸짖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내가 태어날 수 있는 배경이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요, 반드시 와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을 말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도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누가 선지자인 줄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메시아인 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가서
예수님이 오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알리라는 것을 전해준 자를 예비해서 보내신다는 거. 요즘은 좀 덜하죠. 예전에 어머니들 지금도 TV에 한 번씩 노는 여자분들 남자분들 중에요. 자리 잡으려고 먼저 가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자리 잡으려고 왜 먼저 가죠? 다른 사람이 올 걸 준비하는 거잖아요. 주차장에서는 자리를 먼저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새는 그것 때문에 말이 많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도 자리든 무엇을 먼저 할 때 먼저 예고편이고 계속 합니다. 오늘 되게 심각하게 저를 보시네. 갑자기 드라마 보실 때 예고편을 하루 안 해도 싹 넘어가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답답해 죽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비 안 하면요, 이미 삭막해진 마음에 이미 삭막해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메시아에 대한 걸 생각을 하지만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에 태어나면요, 전 인류에게 뭘 말하냐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기나긴 400년의 암흑과 같은 터년, 400년이 짧고 그렇죠. 되게 깁니다. 조선조가요 500년 역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400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있는 거라고는요, 그간에 열국 속에 포위되어서 짓밟히고 이겨지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이 요한을 선택해서 요한의 아버지 샤가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할 그의 아들을 준다는 것은요, 인류에게는 가장된 축복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 엘리야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성경의 1.1획도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서부터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세세히 말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육적의 아버지는 김씨, 이씨, 박씨 여러 성이 되겠죠? 그러나 영원한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힘이 없네. 자신이 없는가 보다. 아버지 성이 뭐라고요? 네? 아버지 성이요. 하? 그런 줄 알았다. 야, 하, 요, 아. 다 나오겠죠, 그죠? 결론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요,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애굽의 400년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는 2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버려두시고 포로기 위해 침묵을 계속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저와 여러분이 늘 성경을 보면서 하는 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400년, 그리고 마태복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넘어가는 그 한 장만 기억을 하죠. 근데 왜 400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지도 않고 놓아두셨을까? 제 추론입니다. 잘못 말하면 이단이라는 소리 들으니까.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요, 이 일을 감당할 사람도 없고요, 신구약 400년에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를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놔두십니까? 고난받는데 힘든데. 사사기를 보면요, 특징이 죄를 범하지만 뻔뻔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죄는 지어놓고 돌아서면 살려주세요를 끝없이 간청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아들의 소리에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근데 신구약 400년의 여러분들,
어느 백성들이 내 살려달라 살려달라 간절히 간청했다는 소리를 들어봅니까? 없다니까요. 원망이라니까요. 불평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도 모르게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주저앉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을 행하실 때 역사적인 그리고 어떤 큰 변동이 생길 때 보면요.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요. 당대의 어인이라고 칭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인류의 제2창조라고도 부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드셀라도 있고 라멕도 있는데 하지만 그 감당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노아에게. 그리고 노아를 청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인이라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 노아는 어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들요. 노아의 가족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120년입니다. 그런데 120년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노아가 950을 계산을 해보면요. 그 전까지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하나님 따른다고 수모를 받았겠습니까?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이를 방주를 세운다는 것은요.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들 가족이 살아온 인생 어떤 삶요? 거룩한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뜬금없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쟤들 미쳤어. 쟤들 가족이 다 같이 또라이가 됐는가 봐. 그리고 몇 년을 멸시를 받는다고요? 120년요. 근데 여러분께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한 사람에게 여러 번 멸시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분노한다니까요. 분노하고 어떡할까요? 어떻게든지 복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어인들은 그 모든 것들을요. 왜 참을 수 있냐고요? 사명이 먼저이거든요. 이 사명은요. 새로운 격변기가 일어날 것을 알려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아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노아와 그의 가족 모두는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당시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타락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부부는요. 미련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샤가라는 아이를 놓을 수 있는 입장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입장이 안 되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 바꿔야죠. 바꿔야죠. 대한민국 치그지하게 아무리 이뻐도 아이를 못 낳는 여자는 어떻게 해요? 대답을 안 하네. 우리는 여자가 많아. 어떻게 합니까? 쫓겨가야죠. 근데 중동에도 아이를 못 낳으면 쫓겨나는 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특한 것은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오늘 나오는 샤가라도 그렇고요. 아내를 참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아내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것. 집안에서 충성하고 가정의 풍파가 없다면요. 하나님 섬기는 걸 더 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 믿기 참 힘듭니다. 집에 가면 지옥이요. 밖에 놓으면 평강이요. 교회 가면 천국이요. 웃는 사람들 좀 많네. 아이 참. 자꾸 웃으면 안 된단가 이거. 자, 이 시대를 보면요. 지속된 걸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가 레위인들 이들의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들은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1장에도 보면요. 이 누가복음 보면 하나하나를 다 알려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부패된 그들을
누가복음 3장 2절 3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야에 있는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 두 명입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될 수 없는데 두 명인 건요, 정치적인 대제사장 그리고 영적인 제사장. 둘이가 어떤 사람들요? 사이하고 장인입니다. 쌤 영적으로 둘 다 타락한 사람들. 그들이 원해서 그들이 쓰는 것, 로마의 통치 아래 분봉안에 허락하에 하는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자들은요,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상황에 변질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겠다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래오래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맞으십니까? 늘 이상하게 성도들 보고 그 말을 물어보면요, 다 가만히 있어.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 오신 만물에 하나뿐인 그분의 자녀 맞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죠. 혈통이 좋네, 혈통이. 아멘. 혈통이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자신이 없다니까. 왜 자신이 없냐고요? 여러분들의 혼돈이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알리는 새로운 신호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냐? 나는 교회 다니는 신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 말고 몰라요. 교회 가면 구원 준댔어요. 교회 가면 밥 줘요. 교회 가면 복 줘요. 교회 가면 열심히 교회 다니면 돈 번다 해줬어요. 내 돈 못 벌더라니까. 내 눈이 이야기하죠. 내 못 벌더라니까. 부가 서비스를 자꾸 여러분들 탐하지 말고 메인 디시에 모든 것들을 진심을 쏟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마지막 때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해야 될 이 땅에 쏘아올릴 신호탄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일을 예비할 때는 초림이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만천하에 계속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아무에게 맡기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 선택받은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찌뽕을 당하신 분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지명을 당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오늘 이 땅이 경제적으로 풍요와 문화와 과학, AI의 발전으로 인해서요, 영성이 자꾸 쇠퇴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나에게 무엇을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지를 모르고요, 육적인 것만을 계속 탐구합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직책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마태복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어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풍요로우시니까 뭘 구합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편해지고 이 나라가 풍요해야 내가 편하다. 그게 신앙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12월달이 조금 연애보다는 조금 이상한 거 없습니까? 올해는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것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면 기뻐하시는 분들 보셨습니까? 징글벨 들어보셨습니까? 일치 보십시오. 유초동부 예배 때 징글벨 했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라가 어둡고 깜깜해지는데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날을 알리는 신호탄이지 이 땅의 정세와 문화를 알리는 신호탄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요, 문화와
이 질서 가운데요, 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고요, 이 땅의 자연도 보호하면서 다음 세에게 넘겨주는 것을 더 애쓰시고 수고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늘 날마다 나와서 복이 어떻고 돈이 어떻고 명예가 권력이 어떻고 국회에서 국회의원 둘이가 싸우는 거 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한 사람은 같은 종교인데 참 말하기 끄끄럽네. 제가 볼 때는요, 그들이 선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으니까요, 죄악에 물들고 타락하고 어떤 것에 타협하다 보면 내가, 내 자신이,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나가서 이 시대의 마지막,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밤에 주님이 불러서 나 천국 가고 싶다고.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아주 이기적이라니까. 아주 이기적이라니까요. 세례요한의 강야에서 가면 주 얘기를 예배하러 했을 때, 또라이입니까? 두대 맞고 목살 이렇게까지? 여러분, 그거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주 얘기를 예배하시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형제들, 이웃 중, 가족 중에 구원 못 받은 분들은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그것이 문제로다. 그것이 미분 사람이 있으면 받지 마라 탄디. 우리 형제 잘 없어돼요. 우리 가족 없어돼요. 나는 똑같아입니다. 그런 마음 먹으면요, 사단이 그 마음을 훔쳐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기심과 질투, 시기, 거짓을 해서 거짓의 주인인 사단이 내 마음을 장악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건지 사단을 따르고 있는지 분별력이 없게 합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 만난 이후에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어려움을 입은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그저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회의 신자, 그 정도 이상을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누가요? 누가 그렇게 받았다고요? 또 봐라, 자신 없제. 누가 받았다고요? 내가 이 계속 영어하는데 니는 일본말로 대답해라 앞으로. 알았지? 제가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어렵다면 입은 거 맞습니까? 네. 아니, 나의 아버지가 어려우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신데 왜 자꾸 주저하시고 주춤하시고 왜 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어저께 김집사한테 거짓말했는데, 내가 어제 최집사한테 한 대 때렸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서 했는데, 그거 관계없다니까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 안에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날마다 갈등의 요지가 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갈등은요, 육의 갈등이 아니라 영적인 갈등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손을 끝까지 잡고 내가 가야 되는데, 육적인 것이 자꾸 나를 미혹하니까 타협할까 말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중국집부터 어느 순간 변화되면서 뭐가 유행한다고요? 반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반반하지 말라고. 하나님과 돈을 반반 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만난 이들에게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단다. 야들아, 천국은 준비해놓고 네가 놀아라.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은 축복된 날, 기쁜 날, 영화로운 날이지만 준비되지 않는 날은 아는 그들에게는요, 더 이상 독사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기회가 없어진다고요. 기회 자체가.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먼저 부르심 받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아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신약시대에 오면서 모든 복음서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깨어있으라고 내가 올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보겠다고 얼마나 있을까 예수님 고민하신 이유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포지션을 잊어버리면요.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을 위해서 내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 믿음 잃지 않는 방법 최고 강한 방법은요. 남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가하는 겁니다. 전가하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러다 내만 실족당하는 거 아니겠지? 어떻게 해요? 동방상승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예수를 잘 믿어야지. 내가 더 예수를 전가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복은요. 자연스럽게 개그맨 이행주 씨가 짜장면 선전할 때 그리고 옛날 선전 자연스럽게 해야 하죠. 하나님 주신 복을요 들고 다니자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신다는 거. 여기 새끼 못 먹는 사람들 계십니까? 우리 90kg 그러면 새끼를 못 먹습니다. 저 한 명이 안 들었네요. 오늘 90kg가 3명이나 안 나타났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불안하게 하는 거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요. 우울감과 더불어서요. 사단은 여러분 영적인 것을 교활하게 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자살에 이르게 만듭니다.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를 지운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영악한 것 중에 영악한 게 사단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1장 13절에 그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 가정하는 자들이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요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단들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이단들의 주특기가 어디요? 예수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단은요. 이미 와 있잖아. 이미 와 있다고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더 악랄해질 겁니다. 여러분이 빛의 자녀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요, 공명심을 이용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이 현실에 이 육신에 취해서 사망의 법에 쫓아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고 선행을 베푸는 자를 어인이라고 하지만요, 예수님의 자녀들의 어인은요, 그 도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일 모레 수요일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더 높이 드리고 예수님 오심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주보고 앉아있을 이유도 없고요. 저와 여러분 아직도 각종 세미나에 나오는 각종 우상들과 귀신을 쫓아다니면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를 궁금해할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싶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예. 주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주님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 아들과 내 딸은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나의 집에. 나의 집에.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은요,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길이 험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피곤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보상은요, 주님이 하신다는 것. 세례요한이 이 땅에 오기까지 과정을 설명한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그 어려운 사람을 지명해서
우리에게 보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해서 이 땅에 자녀 삼으시고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 시대를 또 새로운 세대, 예수님의 시대를 알리는 그리 신호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하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